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는도다. 우리의 도움이시여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존전 앞에 이 시간 나옵니다. 세상의 천일보다 하나님의 집에서의 하루가 더 즐거우며 행복한 시간임을 노래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빛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어둠은 몰아내며 천국의 기쁨으로 이 시간 충만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1절과 2절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가서 꿈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를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서현민 장로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먼지 같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사 모든 악한 일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시고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여세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며 허덕이며 살다가 말씀에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앉았사오니 저희들 넉넉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영혼을 촉촉이 적셔 주시옵소서. 지난 여세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들 이 시간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용서받고 사함받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진 저희들로서 세상은 살아가느라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들을 만나고 삽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들 참아내게 하시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하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에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였사오니 저희들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지금도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퍼부어 주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고 모든 것들이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1년도 다 해갑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선한 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시고 보다 나은 새로운 해를 위하여, 새로운 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차가워지는 겨울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 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성령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시고 몇 개월 만에 이제 새로 시작한 성가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 뼛속에 깊이 파고들어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 살아있는 저희들을 죽이시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이 시간 다시 말씀으로 부활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7배나 더 강하게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신약 성경
20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오랜만입니다. 그죠? 우리 호산나 찬양 때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현장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크게 한번 홍역을 치루었습니다마는 끝에 광화문 집회 현장 사진 한 장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뜨끔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뭐 연단 위에서 저기 뭐 손 들고 있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걸귀입니다. 걸귀가 지금 사진이 다 안 나왔습니다만은 거기에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리고 본 해퍼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저 말을 보는 순간 저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요즘에 영탁이가 불렀던 노래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노래 알죠, 그죠? 그 가사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보네퍼라고 하는 이 보네퍼가 했던 말을 이 말이 왜 저기서 나오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독일 고백교회 목사로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죽었던 신학자이기도 해요. 목사인 그가 온 유럽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는 히틀러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자신의 고백서에 적고 있습니다. 만일 미친 사람이 번화가 거리에서 인도 위로 차를 몰고 달리고 있다면, 지금 인도로 차를 막 전속력으로 내어가지고 막 부흥해가지고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다칠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로 차를 몰고 달리고 있다면 나는 목사로서 죽은 자를 장사하고 그 가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이 현장에, 이 장소에 있다면 그 미친 운전사에게서 운전대를 빼앗아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암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한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보고서 에이 못 본 척 하지 뭐.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하면서 침묵하는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맺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히틀러를 암살하러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네퍼예요. 그런 옥중서신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세속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 당시에 온 독일이 지금 히틀러 중심으로 그의 마승에 다 이게 막 이끌려 나아갈 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게 동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틀러는 나인 is 나인, 아닌 건 아니다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별된 울타리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그의 능력을 가두어 두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네퍼가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이제 1945년 4월달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해방되어지고 했던, 전쟁이 멈추었던 그 해에 4월달에 이제 참수행을 당하거든. 그렇게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을 이 보네퍼가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와서 자기 이름이 태극기 부대나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면 땅을 치며 아마 통곡을 할 거란 말이에요. 내 이름이 왜 거기서 나와? 요즘에 정광훈 씨의 이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는 이름과 우리 교단의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한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같은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고. 왜? 한기총이라는 이름과 한국 기독교 장로의 이름이 같은 건 줄 알고. 여러분, 기장교회 신앙 고백서는 1953년도에
이제 기장교회가 독립하여 이제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이루어졌던 이 기장교회 신앙 고백서에는 그 근본 정신이 바로 이 보네퍼의 이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리와 전통 그리고 격권주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둬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울타리를 깨고 이제 세상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은 교회 안이 아니라 저 세상 밖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를 포함한,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 전체에 주죠. 이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육시 상크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하여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거든. 실제로 복음서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생애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이란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고요.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보도 않으면서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 곁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장의 목회자들 70년대, 80년대에 기장의 목회자들 주로 어디로 나갔냐면은 이 군사 독재 시절에 노동자들 속에 들어갔어요. 목회 현장으로 들어간 신학생들도 많았지만 졸업해서 노동자들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노동운동, 인권운동 앞장섰던 것이 기장이잖아요. 버림받고 소외되었던 농촌의 현장들 다 도시화라고 다 도시로 모일 때 이제 시골은 이제 버림받은 소외되어졌던 지역을 계몽운동하겠다고 뛰어 들어갔던 그런 목회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독재 시절에 민주화를 위해서 시위대 앞자리에서 투쟁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부르짖었던 것이 기장이에요. 그리고 남북이 갈라져 이 비극의 상태의 역사 앞에서 부끄럽게 여길 줄 알고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서 앞장섰던 그런 목회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잘 아시는 무니카 목사님 같은 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보네퍼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이 디틀리 보네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출연한 하나의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신학이 하나 이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속화 신학입니다. 세속화라는 말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가운데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아,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어. 이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세속화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막 몰매를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주보 보시면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상 속의 교회로잖아요, 그죠? 이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서 교회 안에 변질되어지고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들어와지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어떤 세속화의 개념보다는 사실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세속신학의 핵심은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을만을 외쳐댔던 그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여기에서 벗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속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바로 여기 대표적인 신학자가 세속신학의 대표적인 그 신학자가 누구냐면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기도 하고요. 또 침례교 목사인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1965년도에 출간되어졌던 이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유명한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4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가지고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어졌던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미국의 마브르크 대학교에서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개신교 신학 서적으로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철로 역정 정도는 알지 처음 듣는 분도 아마 많을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책이에요. 저 책의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들만의 종교 언어로만 표현되어지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이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책의 영향력으로 저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 이제 막 태동되어지고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민중신학이 이 책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대충 이 하비콕스의 신학과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죠? 현장 속에 들어가서 막 시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하비콕스가 이 책을 냈던 것이 1965년도인데 30년이 정확하게 지나서 1995년도에 새로운 책을 하나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이제 영문판이에요. Fire from Heaven이라고 한 책이에요. 이제 부제로 이제 하늘로부터의 불, 이게 21세기 종교와 성령 운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이제 번역되어져 가지고 영성, 음악, 여성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제 조금 본 제목과는 좀 틀린데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서 이제 읽혀졌는데, 저 책이 나왔을 때 저 책의 주된 핵심의 내용은 성령 운동에 대한 연구예요. 저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막 흑인들이 지금 막 부흥회하듯이 막 손 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통성기도 하고 막 방언기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들이 바로 성령 운동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 이름 잘 친한 여의도 순복음 교회나 순복음 교단의 그 성령 운동을 또 직접 찾아와서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강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세속화 신학의 선두주자로서 그가 막 외쳐대었던 내용, 그게 3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학자가 30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성령 운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성을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책이 나왔을 때에 신학교 시절에 굉장히 좀 의아해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한가하면서 데모의 선두에 서서 날마다 데모하던 데모꾼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서 만났는데 이제 부흥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 옛날에 데모만 하던 데모꾼 아니었냐? 근데 무슨 목사가 되었는데 그것도 또 막 부흥사라고? 에이, 데모꾼이 부흥사가 되었다? 아마 이런 느낌입니다. 왜 이 하비콕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노년에 그의 관심을 이 성령과 영성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까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이제 이 전향, 좀 좋은 말로 하면 전향이고 나쁜 말로 하면 어떤 변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책을 사긴 샀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노신학자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노선이? 왜 그 관심이 이렇게 옮겨졌을까? 기독교의 옷을 벗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노라고 결의에 찬 다짐과 다르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또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세상의 부패하고 썩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투쟁하며 확 살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이미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에 세속화되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 어떤 충격? 그게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국회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70년대 있고 80년대, 90년대 그렇게 데모 운동하면서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그들이 이제 어느 순간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고 들어갔던 그들의 모습 보면은 그들이 과연 이전에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 정신과 그 뜻을 계속 품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권력 다툼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맞죠. 이게 세속화의 그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서 세상과 함께 씨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구약을 관통해서 신약까지 이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거룩함에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목적이란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거룩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세상 속에 살아나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은 그들처럼 똑같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여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과 복음의 능력자로 세상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어진 교회인 거죠. 따라서 그것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죠. 어둠의 세상 속에 빛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비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어둠 속에 잠식되어져서 희미해져가는 그런 불꽃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소금으로 들어가서 썩고 부패한 그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소금 자체가 부패되면 안 되잖아요. 자,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세상 속에 들어가되 너희는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어떠한 형태로 살아가는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애를 통해서요. 자, 예수님은 성전 체제를 거부하셨죠. 그죠?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 6월절 전날 다 때려 부수잖아요. 그죠? 다 채찍질하고 쫓아내고 성전 체제를 거부합니다. 종교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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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안에만 가두어져 있더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그 성전 체제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세상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셨죠. 그죠? 그래서 큰 넓은 들판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서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여 가르치더란 거예요. 그리고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또 일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셨더란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친히 몸으로 실천하며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성전 체제 안에서 가두어져 있는 종교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말씀을 세상 속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걸 막 실천하며 사셨던 분, 그게 예수님의 공생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갔던 그 예수님,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부대끼며 살았던 그 주님 자체가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졌던가요? 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져 그들과 함께 음식을 즐기며 먹고 마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 나잖아요. 너희 선생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그렇게 막 그들과 늘 어울려 다녔단 말이에요. 그랬던 주님이 그들 속에 있는 탐욕과 그 죄성에 물들어가지고 주님도 탐심을 품고 주님도 변질되어지고 주님도 돈을 밝히며 쫓아다니던가요? 아니요. 주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리와 죄인들을 변화시켰죠.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지금 논의가 한참인 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 한국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반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에 대한 심각한 반성,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정강훈 씨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 모습을 나가지 않았지만 반대를 하지만 교회 안에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다시금 교회가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 모습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들끼리의 리그와 잔치가 아니라 이제 이걸 허물어내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화두이자 교회의 화두는 자, 교회와 세상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부흥만에 관심 가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에만 교회들이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주변에 관심 없었어요. 저 옆에 교회가 지금 흐물어져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 교회 뺏어서라도 내 교회 채우면 된다고 그렇게 막 전도 프로그램 돌리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될 것인지를 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이제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자, 오늘 읽어 성경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큰 소원을 지금 두고 계시는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뜻을 품고서 소원을 지금 두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별되어진 그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오늘 우리들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과 어떤 조직과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희망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다가 지금 넣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교회란 새장 안에 가두어져 있는 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새장 안에 가두어져 있는 새를 보고서 아, 이쁘다, 좋다, 노래 불러봐, 아, 오늘 목소리가 꾀꼬리 같네 하면서 좋아하시는 그런 형태가 아니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새장 밖으로 나와서 창공을 가로지르며 나르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나르며 세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 새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절망 있는 곳에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고요, 싸움과 전쟁의 땅에 화해와 평화를 노래하는 새, 죽음의 권세가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 새, 자유롭게 창공을 나르는 그 새를 하나님은 원하신,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 세상에 길들여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끌어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셨는데, 그래서 세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내보내시는데, 근데 문제는 세상 속에 들어가되 여기 일그러지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나갔는데 웬걸요,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교회가 변질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세상 속의 교회. 세상 속의 교회. 그죠? 또 따라합시다. 교회 속의 세상. 이 뭐 똑같은 말이 뭐 앞뒤로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그죠? 세상 속의 교회와 교회 속의 세상, 이건 구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너희들끼리 앉아가지고 천국을 노래하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는 그런 어떤 교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어두운 그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나 교회 속의 세상은요, 교회 속의 세상은 반대 개념이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한국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까? 교회 속의 세상입니까? 자, 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저기 뭐 평신도입니다. 김두식이라고 하는 법학자입니다. 법을 가르치는 한 법학자인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책을 함께 냈는데 제목이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어요. 세상 속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교회가 어느새 철저히 세속화하여 교회 속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오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세상 속의 교회였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의 그 부패하고 썩은 것들이 다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썩어져 가고 있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돈, 섹스, 권력의 지배에 원칙에 지배당하는 세속화로 인해 세상인지 교회인지 불명확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막 요새 팡팡 터지는 주된 내용들이 뭐예요?
돈, 섹스, 권력. 여기서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문제점은 바로 그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소원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변질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썩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마귀와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때 마귀가 던졌던 말,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교회냐? 세상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교회 어느 순간 기업인지 교회인지 장사치들이 판을 치는 시장인지 교회인지 헷갈려요. 자,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거죠. 세상 속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한국 교회의 비전이고 방향성이에요. 분명히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끼리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세상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구호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이제 외쳐대고 있는데 또 그렇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문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그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앞서 언급했던 그 하비콕스라고 하는 신학자, 세속화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야 한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 외쳤던 그가 왜 말년에 성령과 영성에 대한 연구로 고민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비콕스가 성령에 대해서 연구한 것은 세속 속에서 변질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들어가면 변질되어 나오니까. 자, 세상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되 그 교회의 본질을 빼앗기지 않고 그 본질을 유지하며 거룩함을 유지한 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뭘까? 아마 고민했던 모양이에요. 그 답이 뭐냐? 성령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변화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뜻, 내 열정 가지고 세상은 변화시키겠다고 한번 달려가 부딪혔는데 세상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 내 방법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문득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대목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가 어떻게 부흥사가 되어졌을까? 물론 이 표현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충만함을 받아야죠. 한국 교회가 다시금 초대 교회에 그 마가다락방에 임재했던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형식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를 가지고 세상 나갔다가는 백에 백 다 깨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돈에 있지 않거든요. 숫자에 있지 않거든요. 성결함에 있거든요. 그 성결함은 어디서 오냔 말이에요. 내가 수양을 하고 덕을 쌓고 수신제가 하면은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의 원천은 성령님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걸 다 뒤집어 놓고 그 성령의 갈라디아서 나와 있는 9가지의 열매를 맺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세상으로 나갑시다. 틀린 말 아니에요. 나가야죠.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거기니까요.
그 전에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마가다락방처럼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에서 분명합니다.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한국 교회의 숙제, 우리 교회의 숙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뭐 무당이나 구판이 난무하고 옛날 부흥사들처럼 뭐 돈 냄새가 난무하는 그런 어떤 신앙 말고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강구함을 통하여 주님이 예비하여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다 끝나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엎드립시다. 주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두셨고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시는데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을 품어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전락한 한국 교회가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도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주여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 힘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나가되 세상 속에서 부패하고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의 영성을 붙잡는 신앙의 방부제인 성령님을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루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봉헌 특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던 지난 10개월을 힘겹지만 터벅터벅 걸어와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과 위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나인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왔고 염려와 걱정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되돌아보니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며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삶을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이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소중한 땀방울과 수고의 결실들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수고의 손길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천국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가인의 예물이 아닌 즐겨 받으시고 흠량하셨던 알벨의 예물과 또한 과부의 두 랩돈이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도 우리의 물질 생활과 육신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심을 통하여 또한 날마다 채우신 하나님의 만나를 맛보게 하심으로 더욱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순종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100배의 결실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선한 능력으로 1절과 2절 함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의 괴로운 날, 이전의 괴로운 날 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일어서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